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은총 내려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또 하늘의 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부어주신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잠언 2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요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인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 종류들을 보면 독립성,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완전성, 영원성, 그리고 전지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편재성도 있습니다. 편재성이 뭡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재성,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데요. 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자는 것들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 긍휼,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닮아가야 되는 것들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유적 속성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본문인데요. 오늘은 공유적 속성 중에서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재판정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건데,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을 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재판할 때마다 솔로몬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공정하게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일천번째 할 때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지혜롭게 재판할 것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한 거예요. 정의롭게 한 겁니다.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도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명판결을 내리는 것을 이 주변 나라들이 다 듣고 친히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겠지만, 기도하면서 한쪽 말만 듣지 않은 겁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재판할 때에, 다시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 편만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사람 봐가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 편 말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할 때에, 그리고 두 사람 말을 들을 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 두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에게도 원성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무슨 얘기냐? 친한 사람이라고
그냥 적당한 말로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과 친한데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한 공정한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할 때 그때 물론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면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을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다른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든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든지 주님의 공의만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바로 2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한동안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준 기도문 내용 중에서 어떤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사해 주는 것, 불쌍하게 주는 것, 긍휼하게 주는 것, 이것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결 조건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데를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나에게 잘못한 자는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똑같이 대해주리라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는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 라고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이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신 것, 저를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뭐냐? 바로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분인데 얼마나 성실하신 분일까요? 시편 120편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처럼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난밤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고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성실한 힘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이에요. 자,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정말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성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이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다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적 속성을 나타내 보이며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주인이 왜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 소유로 삼으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여러분, 그 포도원을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맡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겠죠. 주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포도원을 부지런하게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여우가 들락날락 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 김도 잘 매고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해야 그 다음에 그때 열매 맺을 때 와서 보고 내년에도 또 맡겨야 되겠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은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해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열매를 보여드릴 때가 있잖아요. 중간평가는 돌아오는 주일날 있을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는 추수감사주일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하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성실하게 행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면서 게으르게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들을 부지런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가난과 빈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빈곤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영적으로도 풍성한 양식을 우리가 풍성히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근면성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겠지. 키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바로 공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삶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때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가난함 그리고 빈곤함이 아니라 풍성함, 부유함, 윤택함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공적 속성들이 저희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일을 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실하심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성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